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753회가 되겠습니다. 5번의 재판 과정, 이 시간 주제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6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붙잡히신 예수님은 이제 다음 단계로 재판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과정입니다. 전능자가 자기가 지으신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요. 이 기적이 바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의 재판 과정을 다룰 때 꼭 5번의 재판 과정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붙잡힌 주님은 제일 먼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 있습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집으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 집으로 끌려가서 불법 감금 상태에서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8장 13절로 24절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는 그 전해 오랫동안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로마와 결탁을 해서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위험 인물이었죠. 그래서 결국 모두 다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명색이 제사장이었지 다 정치꾼들이었고 로마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영접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었고 그래서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지금은 다 멸망으로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안나스가 예수를 조롱하고 난 뒤에 두 번째는 가야바의 법정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마태가 잘 기록을 했죠. 이때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총독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유대 사회를 지배를 했죠. 이때 가야바는 예수를 재판해서 죽음에 넘기기 위하여 이날 밤에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이날 밤중에 한밤중에 공회를 소집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공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70명과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종교재판의 의장이 바로 가야바였어요. 이들은 바로 이 종교재판정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로마 총독에게 넘겨진 이유는 비록 종교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 실제로 사형 선고를 승인해야 될 사람은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내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죠. 이때가 이제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빌라도의 관청으로 가서 예수를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발을 했어요. 자기들의 재판정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넘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에서는 사실 종교적 제목으로는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신교를 믿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빌라도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를 넘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을 사형을 승인해달라 이러면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로마의 법으로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가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로마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 없는 역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그런 죄를 진 일이 없다는 것, 유대의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는 이것을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반대함으로 빌라도는 결국 이 예수님 재판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로 넘깁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과정이었어요. 이 부분도 누가가 2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로마 총독과 헤롯은 서로 안 좋은 관계였어요. 헤롯은 로마 황제가 그 지역에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왕이었고,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은 총독이었기 때문에 서로 항상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사람인 걸 알고 헤롯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보낸 거죠. 그러나 헤롯은 예수를 조롱만 하다가 결국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이게 지금 하룻밤 사이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게 되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미혹을 받은 유대인들의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 때문에 그는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일에 상관없다고 하면서 손을 씻었죠. 그러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빌라도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귀향을 가서 아침마다 대야에다가 손을 씻을 때 왜 이 그릇에는 이렇게 피가 많으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은 5번의 비공식, 공식적 재판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당시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 없음을 수차례 공포를 했다는 점이에요. 만약 빌라도가 그분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이 죄 때문에 예수는 사형이다라고 판결을 했다면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고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의
데모하는 백성들 때문에 결국 예수를 강제적으로 사형에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5번의 재판 과정,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또 빌라도, 이 5번의 재판 과정을 하룻밤 사이에 거치면서 온갖 멸시와 순환을 받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재판과 사형 선고, 멸망을 그분이 대신 받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